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넓게 있었어.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공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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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가요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연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혼자기 가다가 빨간빛 돌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맷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맷같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적은 제목은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편이고 다음 주는 똑같은 내용으로 후편으로 또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만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입한 말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요즘 시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와 또 교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로 다가와서 오늘 이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작년 말부터 올해 2025년 2월 말 지금 현직으로 있던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계엄령에 의한 내란 사태로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고 그에 따른 민심이 양분되어서 총체적으로
저희 나라가 이 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2024년 말부터 지금 2025년 초까지 더욱더 심해지는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들 개신교 교회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예민한 정치적인 현실에 대한 것을 진단해 볼 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목양하는 교인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 작금에 일어나는 이 현상을 볼 때 이 목사가 공인으로서 공적 모임이나 이 교회 강단에서 이 정치적인 특정 정파나 정치 이념을 선동하는 무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신성한 예배를 드리는 강단에서 그 정치적인 그런 구호를 외친다든가 그걸 선동하는 그것은 그 예배의 본질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주일에는 정거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개신교 목사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한 주 더 앞서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신교 목사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 제목을 볼 때 유튜브에 그런 방송이 올라가서 그렇게 볼 때 그 방송을 보는 목사님들의 심정이 껄끄러웠을 겁니다.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 지금 시국에 정말 성령 안에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근래 심적으로 어떤 영적 감동이 있었는지를 몰라도 저는 근래에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금의 개신교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심령에 계시는 성령께서 탄식하고 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개신교의 호감도나 신뢰도가 타 종교에 비해서 현저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데요. 작년 1.23 계엄령으로 인한 내란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리를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민심이
양분이 되는 상황에서 개신교 교회들도 양분이 되어서 그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우리 교회 목사는 과연 탄핵을 찬성하는 파일까? 아니면 탄핵을 반대하는 파일까? 교인들이 그 담임 목사의 눈치를 봅니다. 말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이 예민한 정치적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럴 때는 좌나 우나 그리고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그 사도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11사람은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것을 몰랐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것이 그냥 그걸로 세례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의 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 세례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언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고 언제 세계를 제패하고 언제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처럼 그런 전성기가 옵니까?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다분히 제자들의 질문은 현실적인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오직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11 제자를 보면
정치적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좌파, 우파, 극좌, 극우 등등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의 제자 11사람 중에도 친로마파도 있을 것이고 반로마파도 있을 것이고 온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과격한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 진보적인 사람, 정치적 이념이나 시국에 관한 견해도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내려오는 전언에 의하면 11제자 중 셀롯인 시몬은 로마 정부와 대항하여 싸우는 정치적인 열심당원이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요,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를 다투기도 하였고 주님의 좌편, 우편의 영광을 구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강림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크게 받았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후에는 각자의 정치 이념이나 시국을 바라보는 눈이 성령 안에서 다 녹아버렸어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난국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는 난국일 때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이 사건을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2025년 지금 현재의 시국으로 대비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을 때와 성령을 받아서 완전히 거듭났을 때가 다른 것처럼 이 시대에도 두 부류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개신교 안에도 두 부류가 다 갈라져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도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도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신념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공인으로서 교회의 공적 모임이나 신성한 예배에서 특정 정파나 정치 이념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부적절한 행동이고 이것이 더 나아가 극우 또는 극자 그런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서 선동으로 이어져서 교인들을 무슨 애국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집회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너희들이 왜 그런데 참여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요. 교회는요, 교회 강단에서는 이 정쟁과 정치 이념을 떠나서
공동의 선의요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자유, 정의, 평화, 인권, 그리고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일제 독립운동사를 비롯해서 독재 항거하는 민주화,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에도 이 교회가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성을 띠면 안 돼요. 정치성을 띠는 순간 우리 복음은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주의 종들은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병을 평탄케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게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다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저 나가서 그냥 주먹 들고 싸우자 이기자 뭐 정치 무슨 당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책. 신앙소설이 있습니다. 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집필한 책이 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신앙소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위에 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다 이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그걸 망각하시지 않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요즘 보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정치 이념에 빠진 목사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극우 혹은 극자, 정치 이념에 매여서 정치적 선동을 하고 교인들을 애국운동이라는 명분으로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동원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들, 즉 대형 교회들 다수가 이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들을 막 동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선동선전하는 그런 정치 모임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 안에는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령의 인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정치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 집회에서는 예수님이 지향하는 사랑, 희생, 섬김, 배려, 나다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의 종이라는 목사는 성령을 받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자가 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그런 강화문이나 여의도 그런 정치 집회에 교인들을 끌고 나가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목사로 안수해 준 게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모름지기 진정한 목사라면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치 이념이나 정쟁은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불완전한 인간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려는 그 시도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사들이 어떤 정치 이념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투쟁하듯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종국에는 그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오는 겁니다. 정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답을 하셨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경륜에 의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성령을 구하라. 그리고 딴 것까지 내 정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세상 나라와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에 신경을 쓸 때가 아니고 오로지 성령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나라가 엉망인데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없는 그런 정치 목사들의 그런 싹군 목사들이 주관하는 정치 선동 집회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연락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집회가 아니거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름만 빌려서 하는 그런 집회거든.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로 골방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념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됩니다. 교회는 오로지 복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반면에 이 정치 이념은 꼭 호불호가 생기고 편을 가르게 됩니다. 네 편, 내 편, 편을 가르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친구 모임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이 정치 논쟁은 반드시 마음을 상하게 하고 화평을 깨트리게 합니다. 교회는 좌도 우도 여도 야도 아니고 또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복음을 맡은 교회는 모든 정치 이념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내서 하나가 되게 하는 화해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예수님에 속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로서 주의 종은 그런 정치적인 집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거기 가라고 그렇게 지시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요. 코람, 데오. 코람은 뭡니까? 뭐 앞에서입니다. 뒤에는 데오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은 주님 앞에서 그런 말이 코람데오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장로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되죠. 반대로 코람 호미니부스는 뭡니까? 인간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코람데오와 코람 호미니부스는 반대예요. 인간적인 측면에 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지금 기독교, 이 개신교, 이 교회들이 하는 것을 볼 때 이 코람데오 신앙으로 가느냐 코람 호미니부스 신앙으로 가느냐 딱 갈래가 두 갈래가 딱 놓여 있는 겁니다.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국에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내용으로 후편을 또 이렇게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드리고 각 모매까지도 소개하고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황만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지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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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광고 몇 가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책 광고입니다. 제가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네, 이 두 권을 소개합니다. 먼저 돌항아리 영의 전쟁. 여러분, 이 책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마음의 문제, 육신의 이 병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돌항아리 영의 전쟁. 이 교환책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도 정말 생명이 중요하거든요. 이 생명은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숨과는 다르죠. 이 책을 보면은 이 십자가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제가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그런 정치 집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저히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돌항아리 영의 전쟁,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게 지금 나온 지가 10년 정도 지금 넘었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는 없습니다. 절판되었거든요. 시중에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로 요 밑에 전화로 나가는 그 전화번호 윤선왕 간사님에게 연락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둘째로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의 광고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는 성령을 인도받는 치유 집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과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니까 전국 어디서든지 다 그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돌항아리 TV, 돌항아리 TV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서 들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이것도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는 게 참 중요하죠. 그리고 찬양과 경배 올리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꼭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돌항아리 TV 그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돌항아리라고 하니까 뭐 세상적인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은 돌항아리 6개가 나옵니다. 그 돌항아리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서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돌항아리 TV로 들어오시면은 경배와 찬양 이런 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후원 안내입니다. 저희들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 베트남도 가고, 그 다음에 필리핀도 가고, 그 다음에 대만도 갔다 오고, 또 지난번에는 캄보디아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동남아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령,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목사, 장로, 권사로 이렇게 세운 겁니다. 정치 집회하라고 목사 한 수 준 거 아니에요. 정치 집회하라고 장로로 장립시킨 게 아닙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들 이 영혼 구령 선교하려고 그러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또 나눠줄 수 있는 또 이렇게 선물도 가져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질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구자가 나가지고, 그죠? 그 구자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가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 선교 현재는 가지 못하지만 물질로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함으로 모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개신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계엄령 선포와 내란 사태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에서 우리들 개신교 목사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 선동의 장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목사, 장로, 권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